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움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남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의 마지막인 11월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요의 계절에 우리의 삶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70여 년 전에 이곳에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행하자라는 표 아래 기도하며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일꾼도 세워주시며 저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증보하며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의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갖고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창고에 거둬들인 같이 영원히 병도로 방황하는 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늘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영역이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의 많은 기관, 당회로부터 유초동부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구역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의 손길로 오르만지사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의 상처로 세상의 유혹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듣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을 이루하신가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십일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적하여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미얀마 기념교회 선교 헌금, 또한 무명으로 기념교회 선교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김민혁 형제님, 주님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예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병원에 다녀와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월 집사님,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로 주은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김희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선옥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춘옥 집사님, 무명 감사, 성혜운 집사님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형단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저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분주한 추수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합니다. 거둬들인 알곡과 곡식과 열매들이 우리의 창고에 안전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무명으로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임직식과 은퇴식이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신임 임직자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목양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권사님 또 명예권사 추대식도 함께 11월 18일 날에 드리도록 합니다. 은퇴 권사로는 홍춘자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그리고 명예권사 추대에 김옥봉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우순선 집사님, 강명월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임순여 집사님, 김춘옥 집사님, 최연아 집사님, 김순배 집사님, 정복덕 집사님이 각각 명예권사로 추대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미얀마 공사가 시작이 되어 이제 12월 달 마감할 것을 생각하여 열심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방과 식당 그리고 사택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 심령 부흥회는 기상이 악화하여 연기되었습니다. 날짜가 잡혀지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11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주방 식당 집기를 운반하고 정리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임직자 일동이 교회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홍진표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저 뒤에 우리 홍진표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군인 가족입니다. 이규정, 천경호 성도님 앞에 또 부부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연 집사님도 주은이 딸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있다 하여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군인 가족들을 환영하며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소를 마치고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찬양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잘 마치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풍성한 한 해를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개혁하는 교회가 되자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의 신앙의 대를 이어 스스로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금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우리의 한켠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연약한 육신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크고 작은 금송아지를 우리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법이죠. 누가 빨리, 누가 온전하게 이 금송아지의 신앙을 제거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물질의 우상, 찬란한 그러한 인생의 행복에 대한 우상들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믿고 광란의 종교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며 참된 신앙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열광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란의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산에서 40일째 되는 날 내려왔습니다.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죠. 이 큰 죄, 이것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행동으로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큰 죄다.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냈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두 돌판이 있거든요. 양손 가득 두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그 이스라엘의 큰 죄악을 보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돌판이, 10계명의 언약의 돌판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감정이 격양이 되었다. 크게 노했으니까 감정이 아주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목숨 걸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광야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들을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모세를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향하여 막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었다. 그래서 화를 버럭 냈다.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을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진 것에 대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유일한 끈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의 말씀을 산에 집어 던져서 깨지게 한 그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선민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그는 돌판을 깨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교회에 왔을지언정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 말씀이 버겁고 힘들고 고난이 되어지는 말씀이든 아니든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말씀이 깨어져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의 행동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뜨거운 용광로 불 같은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가 다 타서 말라버려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으깨어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찬란한 금덩어리, 우리의 우상인 그 물질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가루가 되어 쓸모없이 우리의 위장 안에 들어가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수많은 찬란한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나의 자랑, 명예, 영광은 한순간에 금송아지와 같이 가루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찬란한 부귀와 영화, 인생의 문명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금덩어리가 가루가 되어 물에 마셔 배설되어지는 허무한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는 신앙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중한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또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큰 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술렁술렁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원한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직도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을 추억하는 자들을 잡아내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합니다. 그리고 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가에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샅샅이 다니면서 지나는 행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금송아지를 지금도 믿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 집에서 각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길을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 채 아직도 금송아지 숭배하며 광란의 시간을 보냈던 그 순간들이 흥분되어서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묻는 거예요. 아직도 금송아지를 추앙하고 있습니까?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우린 그 시간이 정말 좋았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훨씬 훌륭해,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확실한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는 자들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주동자들을 모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내 형제요, 동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의 손으로 죽게 합니까? 이것은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죄악을 흠모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징계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를 모세가 보고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마지막 행동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에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 우상 숭배를 선동한 3,000명의 선동가들을 죽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범죄한 그 우상 숭배가
죄를 하고 느끼지 못한 자들은 제거하였지만 그것을 회개한 자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죄하러 간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까 모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까지 싸잡아서 지옥에 보내주세요. 저 혼자 천국에 가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불명예요.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도자는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볼 때 그 죄악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자가 지도자요. 지도자는 고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지도자요. 지도자는 죄악 가운데 머문 자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나도 죽여달라고, 나도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구원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안 된다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빠지는 죄를 지은 자는 모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불변의 진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매일 신음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속죄할 수 있는 기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외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길을 걸어가고 지쳐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이 오직 예수뿐이다. 모세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정결한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뛰어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의 죄를 속죄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모세도 안 돼요. 우리의 부모도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 중보 기도하시고 속죄하시면 하나님은 충족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면 더할 것이 없다. 예수면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강대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유력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없이 들이내미는 머리들은 다 가짜요, 사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당장 원할 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남아 계십니다. 그 좋은 예수,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을 때 예수는 날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이루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씻었다는 것이,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 외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외에서 덧붙일 것이 없다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할 일 없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우리의 죄가 단순히 말로 사해질 수 없는 죄악과 음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에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안에 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부흥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 부흥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야 부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질 때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올해 70주년 기념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다른 70년을 향하여 부흥의 원년이 되어 그 자리에 여러분이 복음신앙의 큰 협력자들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함께 굴려 또 다른 부흥의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영원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